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그래도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너는 악간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마치 유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설교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원래 설명하면 그 깊이가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참 부담이 있습니다. 도리어 설교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딱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백은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느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시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시편, 그 아삽의 번민과 몸부림,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30분짜리 설교로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인생에게 제가 그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것을 머리로 이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그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빌리 그레이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요즘 MZ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봐요. 우리 시대에 빌리 그레이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이제 크루세이드로 전도자로 왕성하게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오른쪽이 빌리 그레이엄이고 왼쪽이 찰스 템플턴인데요.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한동안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빌리 그레이엄보다 찰스 템플턴을 더 촉망받는 더 파워풀한 전도자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이 이 프린스턴 신대원의 신학교에 진학하려는 과정 가운데 회의가 들어요. 이제 창조론을 가지고 회의가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빌리 그레임과 떨어지게 되고요. 아무튼 이 회의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면서 오른쪽 보시면 찰스 템플턴이 나중에 어떤 책을 쓰는가? Farewell to God. 하나님과 빠이빠이.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My reasons for rejecting the Christian faith. 내가 기독교 믿음을 버린 이유라 책을 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지만 신자가 불신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빌리 그레임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을 떠나버린 찰스 템플턴. 어떻게 찰스 템플턴은 총만 받는 프리처, 전도자에서 불신자가 되어버렸을까요? 1990년대 후반쯤에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책을 썼습니다. 이건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인데 The Case for Faith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는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난제 있죠.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창조에 대한 것들,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뭐 이러한 기독교의 난제들에 대해서 이 기자가 인터뷰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본 책이에요. 근데 오른쪽 사진이 찰스 템플턴이 80대 이제 죽기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책을 쓰면서 찰스 템플턴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인터뷰합니다. 이제 그 인터뷰 과정 가운데서 찰스 템플턴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에 한 가지 그 가운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가 젊었을 때 보았던 이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렸던 한 사진을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진인가? 그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엄마 품에서 죽은 한 아이, 그리고 그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식량이 없어 죽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엄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대단한 부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단 한 번의 비였을 뿐인데 하나님, 그 전능하시면서도 그 한 번의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찰스 템플턴이 리 스트로백에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아삽도 동일한 문제, 조금은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를 놓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뜻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시니까 다 부자 돼야죠. 다 일이 잘 풀려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근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어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하는 삶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삽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뭘 봤기 때문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형통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샬롬.
정말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인 샬롬. 말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샬롬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보니 악인들이 그 샬롬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죠?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샬롬을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이에 아삽에게 번민과 회의가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청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 자매가, 젊은 자매, 20대 중반의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래서 왜? 삐졌어? 뭐 잘못했어? 뭐 뭔 일 있었어? 싸웠어? 그랬더니 아니래, 너무 해맑게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린가?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니? 아니래요. 주변에 보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항상 열등감과 부족함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을 보고 자기 친구들을 보니 교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꿈을 실현하며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교회 안 다녀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실은 더 행복해 보여요. 제가 뭐 어떻게 내가 뭐냐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사인데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나 봐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죠.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행해진다. 그게 이제 못 사는 시절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불행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라면서 교회 떠나면 막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고, 우리 모태신앙들 특징 있잖아요. 교회 빠지면 막 진짜 막 하루 무너지고, 막 자동차 운전하고 하면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나고, 막 그런 약간 모태신앙들의 약간 그런 노이로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다니다가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교회 다니지 않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간 줄 알았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떵떵거리는 결혼 잘하는, 기도 하나 없이 직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들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시대 젊은이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눈을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샬롬한 사람들이 밖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교회에 꼭 다녀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삽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은 단순히 악인의 샬롬뿐만은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정작 자신의 처지는 어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5절에는 재앙, 14절에는 재난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당해야 될 재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정결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에게 닥치니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신가? 내가 그동안 예배 드려온 것은 다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악인이 형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악인이 받아야 될 재앙이 나에게 미치는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섬겨온 것인지, 그러한 회의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14절 사이에는 그 악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현실과 믿음의 괴리, 그 거리를 표현해 줍니다. 악인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가?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범죄자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떠한 악인입니까? 6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목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신분의 상징이죠. 그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7절,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났대요. 너무 잘 먹어갖고 눈이 그냥 튀어나왔대요. 정말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 예수님 안 믿고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거기 가게에서 워싱턴 로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기 워싱턴 로터리를 Department of Imagination. 그거 따면 상상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아무런 제약받지 않고 다 누리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니요. 8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욕하는 말, 악한 말, 거만한 말. 9절, 그 거만한 말을 하늘과 땅 두루 다니면서 편만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10절에서 그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소식 뒤집어져요. 그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렇게 거만하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온통 따라가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제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10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람은 살리는 소리 안 하던데, 영혼이 살리는 소리 1도 안 하던데,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하는 목사들은 사람들이 별로 귀 안 기울이고요. 세상에 돈 쥐고 권력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너무 귀가 밝은 거죠.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요. 희한하죠. 온통 악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정말 깨어 계시다면, 이런 정말 졸지 않고 계시다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항상 샬롬하고 재물은 더 불어납니다.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요, 안 망해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떻게 되죠? 안에 부러운 마음이 생기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바보처럼 산 건 아닌가? 만약에 악인이 곧바로 망하면 예배당 꽉 찹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대가를 지금 받으면 예배당 온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예배당에 안 찰 교회가 없어요. 13절에 아삽은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 마음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은 늘 강건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자기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 그 노력들이, 그 마음들이 너무나 헛되다라고 한탄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여러분, 아삽은 어떤 사람이죠? 아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예배 목사, 그런 사람입니다. 찬양대 지휘자,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오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온종일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삽을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chief praise leader예요. 그러니까 늘 찬양하고, 또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니 그 찬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늘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선대하신다 했는데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반평생을 살아온 아삽이 느끼는 거죠. 혹시 아닌가? 혹시 아닌가? 실제로 느껴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에도 아삽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돈을 못 벌어, 돈 벌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그래도 교회 하나 바라보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죠? 정말 지나고 보니 그 뭐 교회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헌신 뭐 그런 것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내버려 두고 이제 돈이나 벌자. 이게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자녀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 다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정말 마음에 상심하는 일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애들이나 잘 키울 걸. 애들한테 쏟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올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에 올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삽이 많아요. 교회에 쏟은 시간들, 예배에 쏟은 시간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 무게중심을 확 돌립니다. 이게 너무 다 무슨 소용인가? 실로 헛되도다. 나 너무 미련하게 살았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돌아서면 안 됩니다. 찰스 템플턴과 아삽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가슴앓이를 하게 하세요. 이 과정을 꼭 지나가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끙끙 앓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의, 내면의 갈등을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아삽이 지금 자기를 보고 따라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실은 아삽이 얘기하지 못하는 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가슴앓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슴앓이 가운데 내려야 되는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현실과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모습들과 현실에서 찾아오는 그 모든 현실들 가운데 부조리함 속에서도, 괴리감 속에서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정은 이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가겠는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어 돌아가 서겠는가? 어차피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가겠는가? 회의가 찾아와도 후회가 찾아와도 끝까지 붙잡고 가겠는가? 아니면 멈추겠는가? 이것이 아삽과 찰스 템플턴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에는, 신앙에는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중요한가? 끝까지 붙잡고 가겠는가?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가슴앓이를 끙끙하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겠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결말을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아삽은 가슴앓이를 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한탄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삽에게 브레이크드루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를 처음 들어갔겠어요? 밥 먹듯이 왔다 갔다. 그런데 드디어 어떤 순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토록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의 자체가 아니라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이 성소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희한하죠. 성소는 하나잖아요.
근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어에서는 강조의 의미로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공간적인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가 성소되게 하는 그 진정한 성소의 의미,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토록 예배당에 편하게 정말 내 안방처럼 들렀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늘 찬양하고 늘 예배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입문이 너무나도 성소라는 것이 익숙했을 텐데, 불사 그렇게 반평생을 예배하면서도 그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깨닫지 못했었던 모습들.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다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분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180도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이전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번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한 것처럼 다가와요. 하늘의 것은 막연해요. 임재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확실해져요. 아삽이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세요? 17절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고 있었는데 이 세상은 진짜 잠깐이고 그들이 결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하룻밤 꿈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더 이상 목매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모습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진취적으로 사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이 기껏 해봐야 하룻밤의 꿈이래요. 이 퍼스펙티브가 생기니 바뀔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악인들은 그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이 아무리 현실 같고 리얼해도 꿈은 꿈에 불과하듯이 악인들의 형통이 아무리 지금 대단해 보여도 악인들은 금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죠. 아삽이 항상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늘 예배와 가까이 하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그런 행위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렸어. 중요한데 중요해요.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려도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 거룩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와서 내가 그럴싸하게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와서 채워주시고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죠. 매일같이 예배드렸던 아삽도 어느 시점에 그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자로서 마음이 찢어지고 가난할 때, 정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nothing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everything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가슴앓이를 하게 하세요. 내가 nothing이 돼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everything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있음 좋고 없음 말고, 하나님의 임재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도 붙잡고, 하나님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전부가 되는 그 시점까지 악인들의 샬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상태를 보게 하셔서 내가 썸바디라서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썸바디라서 치프 프레이즈 리더로 내가 세움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썸바디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정말 가난한 그 심령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삽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 번민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삽이 그럼에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계시해 주세요? 아삽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 보통 yes, no, wait로 구분을 하죠. 그거 맞는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yes, no, wait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샬롬, 맞아요. 보니까 너무 샬롬해 보여요. 근데 그들의 샬롬은 어때요? 다 어떠한 띵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어떤 샬롬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띵이 아니라 그분 자신과 함께 있음으로 누려지는 그 샬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이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우리들을 낮춰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목숨보다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everything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One glimpse of glory. 모세가 바랬던 단 한 가지. 정말 그것이 전부이십니까?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똑같은 사람 맞아요? 어떻게 시작했죠?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하다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삽,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라고요? 했던 사람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28절 아삽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예배드리고 올바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자기의 전부고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악인의 샬롬을 보고 번민했던 아삽이 진짜 누가 샬롬인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의 샬롬은 진짜 샬롬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들의 샬롬은 정말 가짜, 그냥 휴지 조각과 같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샬롬이고, 진짜 샬롬은 그들의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께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삽은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직장이 안 구해지냐고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병이 걸리냐고요? 왜 이런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고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냐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헛된 건 아닌가? 내가 괜한 일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따라왔던 시간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런데 아삽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구나. 차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배와 섬김이 우리의 열심을 부으면서 느끼는 보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시들어요.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향한 그러한 열심이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어떠한 방향성이 되면 가면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잠기는 것,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맛보았던 그 선하심, 그 임재가 오늘도 우리를 계속 무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나의 만족감이에요? 아니면 정말 그분을 느끼시고 싶으세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세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런 고통이 무슨 유익이냐고요? 이런 가슴앓이가 무슨 유익이냐고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You decide. 그건 당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유익이 되고 안 되고는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한탄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찰스 템플턴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리는 것이요, 그 마음속의 괴리감과 여러 가지 회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면 아삽이 되는 거예요. 회의와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찰스 템플턴이 그러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서도 예배로 나갔더라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봤더라면, 그럼 혹시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빌리 그레햄이라는 이름보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이름을 더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난이, 이 가슴앓이가 무슨 유익이냐고요? You decide.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그 고백이 나오면 그것은, 그 고통은 너무나도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알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 고통이 무슨 유익이냐고요? 돌아서 버리면 결국 그 진주를 앞에 두고도 돌아서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전부를 뺏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외칠 거예요. 이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고. 근데 우리를 전부를 뺏어가야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거든요. 그 끝에는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나에게 주셨으니. 시편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바뀌었어요. 아삽의 눈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다른 거 바뀌지 않았어요. 악인들은 여전히 샬롬합니다.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재물은 불어납니다. 그런데 뭐 하나 바뀌었어요? 예배 가운데 아삽의 눈이 바뀌었어요. 예배는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내 눈이, 내 시각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아삽이에요. 아삽. 마음의 고통 가운데 그는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다시금 자신을 예배의 자리에 둡니다. 이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 예배 안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살리려고.
교회 막 읽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둬야 진짜 기도 응답, His presence. 찰스 템플턴이 그것을 했다면, 생각의 납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에 저희가 비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프레젠트하여 주시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허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에 어떠한 하트를, 어떠한 마음 자세를 양성하고 컬티베이트하고 싶은가? 간절히 바라보는 자세. 예배에 아무런 준비 없이 딱 나오면요, 이미 지금쯤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곧바로 이제 가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아마 지금쯤 조금 깨어나고 계실걸요. 예배 마음 준비 안 하고 오면 지금이에요. 그러다 이제 우리 집은 찬송 하나 부르고 가시면 금방 또 까먹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교회 절대 이룰 수 없기에, 예배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건 아니기에 그분의 프레젠스가 없으면 우린 incomplete.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린 incomplete. 그분의 프레젠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샬롬이 일어날 것이니 우리가 서로의 샬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다 와서 기도하자고. 우리의 노력으로, 보람으로 끝나면 6개월, 1년 지나면 반드시 시들해집니다. 지칠 거예요. 근데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재는 변화를 시킵니다. 그 임재는 회복합니다. 그 임재를 바라보시며 오늘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삽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삽은 그 번민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회의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기분이 그럴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예배를 소중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뺏어가시는 가슴 아래를 겪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배에 등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전부가 되실 것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하실까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오. 이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처럼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뺏어갈 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불평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전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우리를 만들어 가실 터이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의 성소로 늘 나아가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열심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삽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의심이 들고 회의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마음을 끌고 다시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끌고 주의 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예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의 모든 후회와 아픔만이 남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이제는 가진 자로 주님의 프레젠스를 아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아삽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퍼스펙티브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악인들의 샬롬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샬롬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궁핍에 처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에도 고난을 가울 때에도 곤비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그 모든 것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회의와 아버지 의심 가운데 멈춰서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저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늘 예배자로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누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증거해주고 안증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워 주시옵소서. 아삽의 믿음으로 아삽의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예배합니다. 예배함 그렇지 않을 때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예배에 가까이 있었던 아삽에게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니 모든 것을 올바로 보게 되어지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삽의 이 28절에 담겨있는 아삽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너무나 무지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간구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주님밖에 없다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한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몰랐던 자들이 그 임재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해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가 전부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 아삽의 간증과 아삽의 삶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여러 가지 회의와 아픔과 가슴앓이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기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